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붙잡아 주옵시고 성령의 두루마로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은혜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걸 믿사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이 자리는 항상 두려운 자리입니다. 저도 간만에 쓴 것 같아서 예배인들로 어떻게 했지? 어쨌든 오늘 담임 목사님이 지금 코스테 집회 가운데 있어서요. 또 부족한 자가 또 강단을 또 섬기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모스 이 본문을 가지고 무엇이 나를 이끄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이 아모스 선지자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인지 그 배경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개인적인 배경은 우리가 상세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로서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은 이 아모스의 그 정보 중에, 백그라운드 중에 1장 1절에 그 드고아 출신이라는 것이 이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당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장 중 아모스가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오늘 그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고아 출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성경에서 인물을 소개할 때 보면 이 아버지가 누구고 그리고 어느 출신이 누구, 보통 이제 그 집안 출신을 소개하는 게 보통 이제 성경의 표현 방법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아모스를 설명할 때 그런 설명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그의 배경이, 그의 가정이 그렇게 막 드러날 만한, 내세울 만한 그런 가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의 배경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쩌면 정말 존재감도 없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는 하나의 또 도전이 있죠. 하나님이 쓰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재주가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잘 쓰임 받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때는요, 세상의 이런 기준들이 그렇게 100% 다 적용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능력이 많고 배경이 좋고 이 똑똑한 이런 사람만 쓰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그러면 능력이 없는 사람을 쓰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또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조건을 하나 찾는다면 그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찾는다면 그 믿음에 근거한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한다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배경이 좋은 사람도 있었어요. 쓰임받은 사람 중에.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경우는 좋은 귀족 출신의 가문이었거든요. 그 자제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가문의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약점이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 75세 자식이 없다는 그런 정말 엄청난 핸디캡을 갖고 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사사시대에는 장애가 있던 왼손잡이 에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사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여자가 무시당하던 시대에 드보라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이 다윗도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사용한 걸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지 못할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용하시, 우리를 통해 영광받기 원하신다는 이 사실이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안 믿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이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쓰지 못할 사람이 없다. 나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신다. 이걸 이제 선포를 하면 다 아멘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 원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아멘하지만, 근데 정작 내 자신의 적용은 잘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걸 알지만, 누구나 하나님이 영광받기 원하신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렇게 아멘은 하지만요, 정작 내 삶 가운데 나에게는 적용하기를 되게 인색해하고 좀 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보다 오히려 남이 가진 걸 더 부러워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별로 중요하지 여기지 않는,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해버린 것들을 종종 보곤 해요. 특히 이제 우리가 누굴 통해서 많이 그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누구보다 중요한 소중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아끼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왜 그렇게 사람들과 비교를 많이 하는지. 옆집 누구는 이렇다더라. 이놈의 새끼야. 너는 왜 이렇게 비교를 하는지. 예전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철학과 교수인 서강대 철학과 교수죠. 이제 강영환 박사님이 이제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냐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했던 행위는 곧 존재를 따른다.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설교의 예화로 쓰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결국 내 존재를 증명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고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고 또 이게 행동은 다르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되면 그 사람은 정말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너무나 귀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은 너무나 귀한 거고 너무나 복된 건데, 근데 이 귀한 믿음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삶이. 그 말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정말 귀한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들이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제가 좀 기억이 나요. 우리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가 삶 가운데 내 자신에게 또 특별히 내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기대감과 그 축복을 잘 선포하지 못하고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또 주변에 있는 그 비교되는 아이들을 가지고 자꾸 우리 아이들을 비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은혜를 받고 나아가는데 과연 내 삶 속에서 내 가족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며 또 내 배우자를 바라볼 때, 내 자녀를 바라볼 때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받은 은혜대로 그 은혜를 선포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바라봐주며 그렇게 기도해주고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그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내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실까를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주시면 돼요. 기다려주시면. 제가 몇 가지 팁을 좀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 청소년 사역을 해봤지만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게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사역하듯이 키우면 정말 잘 키울 것 같아요.
사역하듯이. 남의 자식들은 그렇게 받아주고 문제가 많아도 다 이해해주고 기대해주고,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실 거야. 그렇게 뭘 다 받아주거든요. 다 받아줍니다. 그 막 뭐라 해도 오히려 그 아이 편에서 얘기를 해주고. 근데 내 자식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새끼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저도 이게 많이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초반에 사춘기 때는요, 우리 큰아들이랑 얼마나 많이 부딪혔는지 몰라요. 제가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뭐 써놨던 일기라든지 이런 걸 쭉 찾다가 예전에 제 아내에게 이런 고백도 했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워낙 우리 아들과 트러블이 많다 보니까, 여보, 내가 우리 다윗을 포기하면, 내가 우리 아들을 포기하면 내가 나중에 후회하겠지? 이런 고백을 제가 우리 아내한테 했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제가 물론 사역을 하지만 제가 이걸 극복해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실적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교사들과 그리고 사역자와 소통을 많이 했어요. 담당 사역자에게 그리고 교사에게 자꾸 물어봐요. 우리 아들 어떠냐? 예배는 잘 드리냐? 집에서는 아주 진짜 개판 5분 전인데 교회에서는 어떠냐?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그리고 선생님 중에 한 분이 학교 선생님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청년이 한 명 있어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훔쳐보라고 항상. 그래서 가끔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줘요. 저 주변에 아이가 많이 심어놨습니다. 근데 제가 봤던 집에서 보는 제 아들과 그리고 주변에서 보는 보는 우리 아들의 모습이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차이가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안 그러는데, 아니에요, 목사님, 다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말이 저에게 참 많은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요, 담당 사역자들과 그리고 교사들과 소통을 많이 하십시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좀 잘하고 있습니까?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이 여유가 생길 겁니다. 여유가. 두 번째는요, 교사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교육개발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교사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아이를 보면서요, 내 아이가 정상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얘가 이상한 게 아니고 이 정상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비교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오늘 집에 가셔서 자녀들 현재의 모습 막 짜증 그 모습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또 우리 배우자를 또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기도하시고 그 믿음대로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지 못하실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쓰겠다 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의 자녀를 통해서, 내가 너의 배우자를 통해서 영광 받겠다 하시면 쓰지 못할 사람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모스를, 정말 존재감이 없는 아모스를 어떻게 쓰셨는가? 첫 번째는 그의 모든 환경을 다 쓰시는 걸 보게 돼요. 아모스의 직업은 목자였습니다. 당시의 목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정착해서 양을 치는 목자가 있었고, 또 하나는 데리고 다니면서 떠돌아다니면서 양을 치는 목자, 이 두 부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모스는 떠돌아다녔던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 그래서 정착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풀 있는 곳에 또 물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양떼를 쳤던 목자가 바로 아모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다니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이 아모스. 그래서 아모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사역을요, 원래 남유다 출신이었거든요. 남유다 출신이었지만 하나님이 본인의 그 지역과는 상관없는 북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는 곳에 가서 선교사로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일상생활에서 했던 그 유목으로 양떼를 길렀던 그 목자의 기질을 이제 그것이 이제 선교에 가서도 선지자로서 쓰임 받을 때도 그것이 적용하면서 쓰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다 그대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때 아예 우리를 신분 세탁을 해버리시고 아예 옛날 걸 다 지워버린 다음에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이 다 사용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심지어는 우리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 심지어는 실패도, 심지어는 상처까지도, 아픔까지도 하나님이 다 사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랫동안 생각을 했고 오랫동안 준비했고 오랫동안 바라봤던 기대했던 것들이 혹시 엎어질 수도 있죠. 그럼 다 끝났다고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났다. 아니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책은요 챕터가 잘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챕터에서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려면 스토리가 끝나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 스토리가 끝나지 않으면 그 다음 챕터가 되지 않아요. 그냥 통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챕터가 나와서 더 좋은 책으로 발전이 되려면 이야기가 끝나야 되듯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막혔다고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오랫동안 기도해 왔어요. 오랫동안 우리가 충성해왔고 오랫동안 정말 기도하면서 왔던 건데 하나님이 그걸 마치 막다른 골목에 다드는 것처럼 마치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물거품처럼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 실패까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이집트 왕자로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목동으로서 40년. 그러나 그 40년의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광야에서의 40년의 삶을 하나님 그대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데 쓰인 것을 보게 돼요.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의 배신으로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해서 가정 총무가 됐지만 또 믿음을 지켰지만 결국 감옥에 갔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빵장과 술장관을 만나고 그 모든 과정들이 실패가 아니고 어느 정도 정상까지 최선을 다하면 또 뚝 떨어지고 또 가다가 최선을 다하면 뚝 떨어지고 이게 계속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들을 애굽의 총리로서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재료가 되었고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정말 기억하고도 싶지 않는 그런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정말 다시 들춰내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 못하면 늘 상처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면요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소망이 시작되고 그곳에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아멘입니까? 모든 것이 선하매. 여기는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것이 선하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거는 정말 내 인생에 지우고 싶은 그런 상처까지도 그것도 역시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버릴 게 없어요. 숨기고 싶은 내 가정의 상처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멘. 내가 아픈 것도 하나님이 쓰세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고요. 넘어져 있는 상처난 사람, 넘어져 있는 사람을 상처받고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하나의 위로의 도구가 되는 걸 보게 되죠. 고난도 이별의 상처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쓰십니다. 물론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더라고요. 동의를 안 하시네요. 고난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래야 그 고난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거라도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겸손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제가 보니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뭐 제 기준이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의 엄청난 비전을, 꿈과 비전을,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를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그를 강권적으로 끌고 가시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 뭐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했죠. 근데 이분들은요, 보통 이 믿음의 개척자들이에요. 프론티어들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많아요. 기적도 많이 경험하지만 고난이 많아요. 그래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 남들은 쉽게 가는 길을 이분들은 정말 힘들게 갑니다. 정말 조금만 불순종하면 하나님 바로 때리시고 다시 뭐 다른 곳 못 가게,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쭉 갈 수 있게 계속 하세요. 근데 시간이, 고난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걸 보게 돼요. 이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복을 받아요.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좀 부드러운 방법입니다. 저는 강권적인 방법보다 부드러운 방법이 전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없어요. 인내심이 없어가지고. 저도 예전에는 막 이런 강권적인 방법을 좀 많이 강구를 했는데, 하나님이 맞게 주시는구나. 두 번째 뭐냐면 부드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방법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 두 가지 방법을 대표적인 게 출애굽 세대와 가나안 세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강권적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강권적으로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를 갈라버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여간 하나님을 따라가지 안 되면 안 되게 하여간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여러분, 출애굽하는데 누가 하나님을 거역하겠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이들에게 자녀들이 태어나고 나고 이제 가나안 세대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 세들이 태어나고 난 뒤에요, 자녀들은 이 출애굽의 10가지 이 기적과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줘야 되는 이 또 하나의 사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우리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이런 잔소리가 없어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나갈 때도 누워있을 때도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손목에도 표를 삼고 미간에도 표를 삼고, 이런 잔소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르치고 암송하면 끝이냐? 그게 아니죠. 그 말씀이 성령의 조명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여름 수련회를 하고 겨울 수련회를 하고 캠프를 하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전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어진 약속을 통해서,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쫙 끌고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든지, 그 1세대들 있잖아요. 1세대.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시든지,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내가 정말 강권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없다, 그렇다면 이미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해 가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가 능력이 안 되면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세요.
사람을 붙여줘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투자한 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투자하셨다고요. 예수님을 투자하셨는데 그냥 죄 가운데 넘어지면서 비리비리하게 살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다 사용하신다고요. 상처까지도 아픔까지도.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바라보시면서 왜 나는 남들이 있는 이게 없는가? 왜 남들에게 있는 건강이 나에게 없고, 왜 남들에게 있는 이런 평안함이 없고, 왜 남들에게 있는 이 돈이 없으며, 왜 나에게는 이런 남들이 없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을 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이 환경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지금의 모습과 20년 뒤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형수술을 가면 그런 게 있잖아. 비포와 애프터.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비포 애프터.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그 모습과 예수 믿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져 있어야 돼요. 그거를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믿음이 없었을 때 그 모습과 진짜 20, 30년 뒤에 내 모습이 우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지? 중간에 설명할 수가 없어야 돼요. 이게 설명이 되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되는 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아모스를 어떻게 쓰냐? 하나님의 짐을 지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이 아모스는 그 이름 자체가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랬어요. 무거운 짐을 진 자. 그래서 이름대로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근데 세상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의 짐을 지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 힘들잖아요. 그렇죠? 뭐 쉬운 게 아닙니다. 녹록치 않아요. 하루하루가 다 힘들고 어찌 보면 고단한 삶의 연속들이기도 하죠. 그 페이스북의 설립자였던 마크 저커버그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이미지를 검색하면 저 화면이 나와요. 이게 뭘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정말 어쩌면 세계에서 정말 내놓으라는 10손가락에 드는 부자지만 저 사람이 주로 입는 옷이 뭐냐면 그냥 티입니다. 티. 무슨 색입니까? 저 하여간 어두운 색의 저 라운드 티를 주로 입어요. 돈도 많은 사람이 항상 저 옷을 입어요. 근데 왜 자꾸 저렇게 이제 그 라운드 티만 입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너무 선택할 게 결정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선택 자체가 다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옷 고르는 것조차도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그냥 흰 티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으려고 그 스트레스라도 좀 줄이려고 그냥 저 라운드 티만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주변에 혹시 옷을 좀 후질근하게 입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뭔가 있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좀 친하게 지내십시오. 주변에서 돈도 좀 꺼주시고. 이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 스트레스죠. 옷 입는 것도 사실 오늘 수요일에 나오려면 여러분 옷은 남들 갖춰 입고 나오잖아요. 뭘 입을까? 목사님 저도요. 양복을 입으면 뭐 그냥 입으면 되잖아요. 근데 넥타이를 뭘 할까가 이것도 스트레스입니다. 도대체 뭘 입어야 되나? 이게 다 스트레스예요. 살아가는 게. 끝나고 밥 먹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뭘 먹을까? 식당이 있으니까 식당에서 편하게 드십시오. 고민하지 마시고. 근데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 스트레스인데, 근데 우리가 진짜 지어야 될 짐이 있어요. 세상의 짐이 아니라 우리의 안위를 위한 걱정보다 하나님의 짐을 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짐이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참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쉼을 얻는 방법이 뭐냐면 다 내려놓고 그냥 편하게 그냥 여행 가고, 이게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쉼이 아니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얻는 쉼이 뭐냐? 나의 멍에를 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멍에를 메라 이거예요. 역설의 은혜예요. 그래서 세상의 멍에는 짐은 질수록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래서 막 다 벗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짐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짐을 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좀 힘들면 좀 쉬자, 나도 좀 쉼 좀 갖자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짐 짓기를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 제목에 다 이 방향성이 어디냐면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삶의 평안함. 문제도 다 없어지고 더 이상 고민도 없고 그냥 다 잘 해결되는 평안함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끊임없이 우리가 물어보며 살아가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며 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고 있다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자꾸 관심을 갖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우리가 자꾸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영광받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영광받기를 원하시는지, 그 고민을 함께 하나님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사역했던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정말 부유했어요. 그래서 아모스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부유했는지 6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주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라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부유했습니다. 침대도 상하상에도 코끼리 상하상. 그리고 먹어도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안 먹으니까요. 송아지를 먹어도 양을 먹어도 다 어린 것만. 송아지하고 어린 양만 먹고요.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대접하고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시는 정말 부유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을 주체하지 못했고 정말 호화로웠고, 물론 이게 나쁜 게 아니죠.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축복을 내주시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기보다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로또가 당첨이 됐다, 50억이 당첨이 됐다, 그럼 당장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11조는 하겠죠? 근데 대부분 다 어디 여행 가고 뭘 사고 나도 좀 누리자, 다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해요. 나를 위해서. 우리가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유했는데 점점점 그 부유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옆에 오히려 멀어지게 되는, 점점 타락하게 되는, 점점점 죄악이 관영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북이스라엘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의 기준은 그래요. 정말 편하게 사는 것, 여유롭게 살고 풍요롭게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라면, 그러나 우리는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짐을 지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사명의 현장을 위해서, 또 전도하는 우리 전도 현장 곧 나가게 될 텐데, 전도 현장을 향해서 요즘 코로나 이거 전도 안 돼요가 아니라 그 복음에 정말 강팍해져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보며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짐을 지며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짐은요, 우리가 언제 내려놓느냐? 천국 가는 그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그 뭐 앞에 누가 웃었어요. 그때까지? 맞아요. 우리가 숨을 멈추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만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모스는 말씀이 아모스를 이끌어갔어요. 말씀이 아모스를 이끌었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북이스라엘 향해서 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이게 묵시입니다. 묵시. 그걸 말로 전하는 게 이제 선지자죠. 선지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개혁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배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왜냐하면 들어야 순종할 거 아닙니까? 말씀이 있어야 순종을 하죠. 그래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말씀이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말씀이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예전에 큐티 세미나를 갔더니 그 강사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한두 달도 상관없이 한 1, 2년 이내에 말씀으로 인해서 내 생각과 내 그 행동을 바꾼 경험이 있는가?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바꿨고 내 기준을 바꿨고 내 행동을 바꾼 적이 있는가? 그게 없다면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뉴욕 레저렉션 처치의 조셉 마테라 목사님의 칼럼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세속적인 크리스찬의 징후를 그 칼럼에 썼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 이게 세속적인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는 사람, 이게 이제 세속적인 크리스찬의 징후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무신론자. 무신론적 유신론자입니다.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어떤 누군가 트러블이 있거나 뭔가 결정할 거 있을 때, 결혼이라든지 이사라든지 아니면 직업이라든지 하여간 모든 결정이 있었을 때 기도하지 않고 말씀도 듣지 않고 주의 종의 조언도 듣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 여러분 이게 세속적인 크리스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믿고 있지 않은,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나 자신을 믿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냐? 우리의 삶이 이끌어가는 기준이 뭐냐? 바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때로는 상충이 될 때, 말씀과 상충이 될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걸 선택하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망할 것 같은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 보면,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걸 선택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를 늘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늘 내 방법대로.
여러분, 우리가 참 말씀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워낙 강단을 사랑하시고 말씀에 정말 생명을 다하시기 때문에 정말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설교는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는 게 이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고민하며 선포하는 게 설교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를 선포하는 게 설교예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정체성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선포하는 게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역시 말씀이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듣고 수많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늘 예배에 나오는데 과연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분명히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야 되는데 예수 믿기 전과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 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졌든, 그 사람이 어떤 상처를 가졌든, 어떤 능력을 가졌든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믿음의 길을 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기적을 경험케 하시며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맛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한 번에 바뀌진 않지만 그러나 조금씩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전히 영광받기 원하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다 쓰세요. 다 쓰십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짐을 믿음으로 지세요. 그냥 아예 딱 정하면 돼요. 나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명은 절대 놓지 않는다. 절대 놓지 않는다. 놓으라고 해도 나는 안 놓는다. 절대 놓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말씀이 이끌어가는, 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내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아무런 배경이 없었던 아모스였지만 하나님의 글을 쓰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여전히 아모스를 쓰시기 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짐을 지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원하시는 주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짐을 지며 나아갈 때, 또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신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아버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배우자들도, 또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시대 말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신실한 주의 아버지 백성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함께 하시고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좀 길어져서 좀 짧게 끝냈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청년부 해외 단기 선교가 다음 주 주일 저녁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태국 미얀마로 해외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 광고 있습니다. 사교구 오영진 성도 노블 발렌티 대치에서 있고요. 구교구 박경환 집사, 표명자 집사 딸 박하은 자매, 청년부 윤성미 형제, 라마다 프라자 수원에서 결혼식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담임 목사님은 코스트에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오늘 밤 12시 40분에 담임 목사님 또 설교를 또 하게 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실 때까지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비전 선언문 함께 선포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비전 선언문입니다. 우리는 생명나무 신앙으로 거룩한 사도행전적 핵처치를 이루어 모이면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흩어지면 전도 공동체를 이루어 샘과 부흥의 영향력을 한국과 세계로 넓혀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구하며 간구하며 우리 모든 환경을 사용하시기에 감사함으로 받기를 원하는, 또한 사명을 놓지 않기를 원하는, 또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이 이끌어가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생명나무로 축복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믿고 충성하여 우리 복을 받아요. 우리는 생명나무로 전도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순종하여 전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생명나무로 지경을 넓히렵니다. 경기에서 민족 넘어 세계로 뻗어가